오은영 박사 이렇게 프로그램 보니까는 금쪽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이렇게 갈등들을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들 갈등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가족들 관계가 막 힘들면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광야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광야에 있다고 표현을 하냐면은, 광야에는 사막과 같아서, 여기 보면은 사막과 같아서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너무 덥고 또 저녁에는 너무 추워서 살기 어렵고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여기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끝없는 광야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곳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광야에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길을 끝내고 싶지만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놨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인데, 이 야곱은 빼앗는 자,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라는 뜻이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지금 바꿔주시고 단 다음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진짜 이제 이기는 자의 삶, 이기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기는 자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기는 자가 이렇게 되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게 없고 양식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양식이 없는 것 광야잖아요. 힘들고 있는 것 광야인데, 이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광야에 두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광야에서 벗어나는 법,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해서 Entering into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창세기 43장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43 verse 6.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Israel said, "When did you deal so wrongly with me, as to tell the man whether you had still another brother?" 지금 그 야곱 이스라엘이 아들들한테, 너가 왜 그 사람에게 베냐민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탓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탓함을 버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탓함을 버려야 광야를 지나가게, 광야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름을 바꿔주신 그 이름을 여기서 이스라엘, 야곱 이름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는지 우리 창세기 3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러 왔거든요. 근데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재물도 약복강 건너서 이렇게 보내고, 그 자기 아들도 보내고 자기 아내도 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 약복강 건너에 남아 있었는데, 그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천사의 모습,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대신한 메신저를 보내서 천사가 와서 천사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이제 날이 밝으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천사가 이제 다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막 야곱이 붙잡았어요. 그 야곱이 붙잡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천사가 환도뼈를 탁 쳤거든요. 그 환도뼈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쩔뚝쩔뚝 거려요. 다리가 이제 절름발이가 됐으니까 더 꽉 잡은 거예요. 더 꽉 잡으니까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너를 못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로 해라라고 해서 이름이 바꿔주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름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야곱이 빼앗는 자잖아요. 빼앗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빼앗는 자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 이제 살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이제는 빼앗지 않아도 그냥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었는데도요, 38장이 바뀌었는데도 야곱의 이름은 성경에서 계속 야곱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43장에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그 모습들을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의 과정이 되려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일단 탓하는 거 멈춰라. 이런 탓하는 걸 멈춰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근이 와서 양식이 없는 건데 너희들이 이 애굽의 그 이집트의 총리에게 그 베냐민이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양식을 사러 가지 못해서 우리가 양식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브레이밍 하고 있잖아요. 탓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탓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아들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서 내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니까 그 답대로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는 베냐민 이야기가 나왔어요. 동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동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니까는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요. 그 동생이 있어야 내가 양식을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탓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심적인 생각이 뭐예요? 지금 이 야곱은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고 상황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탓함을 멈춰야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탓하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금 이스라엘과 야곱이 있고 그 아들들 중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아들들 중에 탓함을 멈춘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유다이거든요. 유다가 어떻게 탓함을 멈췄는지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창세기 43장 9절에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43 verse 9.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I myself will be surety for him. From my hand you shall require him. If I do not bring him back to you and set him before you, then let me bear the blame forever. 지금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은 내가 영원히 죄를 집니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내가 영원히 죄를 집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어떻게 탓함을 멈추는지를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의 해석을 보면은 나로 하여금 그런 질책을 내가 영원히 지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질책은 뭐냐면은 내가 꾸중을 듣겠다 영원히. 내가 그 꾸중을 영원히 내가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소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야곱의 가장 소중한 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녀를 놓지 않는 그 죄에 대한 내가 꾸중을 내가 받겠다. 내가 그것을 받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지고 살아가고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죄를 내가 대신 꾸중 듣겠어요라고 하니까 이 유다가 탓을 멈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뭐냐면 이 베냐민이라는 뜻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내가 오른손의 자녀라는 뜻인데 이 성경의 오른손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른손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 나의 능력, 이렇게 그 베냐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녀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그 모습들을 내가 내려놓아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삶들을 그게 죄인 것을 알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꾸중을 듣겠다, 영원히 꾸중을 듣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어야 이 탓함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탓함을 멈추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 탓함이라는 것은 내가 뭐냐면 내가 꾸중 듣겠어요라는 꾸중에 듣겠어요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한 나의 모습들을 명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내 책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내 부분에 대한 내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 탓함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탓함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4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3 verse 8.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Then Judah said to Israel his father, "Send the lad with me, and we will arise and go, that we may live and not die, both we and you, and also our little ones."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그 꾸지람을 받겠다고 결단한 유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췄던 유다는 어떻게 됐냐면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을,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다 살리는 사람이 됨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탓함을 멈춰야 내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게 됩니다. 근데 내가 탓함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어요. 그 탓함 때문에 나도 그 무게에 못 이겨서 나도 죽게 되고 상대한테 탓하도 상대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탓함을 멈춰야 우리가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탓함을 멈춰야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유다가 탓함을 멈추고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는지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림에 있어서 탓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브레임해요? 브레임하는 이유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 파워로 이렇게 사는 것을 내 전적으로 사는 것이 그게 죄임을 모르고 그 죄에 대한 꾸준함을 피하려고 하니까, 꾸중들을 피하려고 하니까 탓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 유다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알려면은 우리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한 부분이 없네요. 잠깐만요. 네, 창세기 38장 2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38 verse 26.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So Judah acknowledged them and said, "She has been more righteous than I, because I did not give her to Salah, my son. Shelah, my son." And he never again. 지금 never again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가 나보다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뭐예요? 그 전에 이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해드릴 텐데 유다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절에는 38장 26절에는 유다가 옳은 것을 내려놓고 내려놓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옳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옳다고 믿었는데 이제 그 옳음에 대해서 어떻게 내려놓게 되냐라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자기가 옳다고 믿었어요, 유다가. 근데 내가 옳다고 믿었는 유다가 그 옳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자기 옳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냐면은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래 유다에게는 그 두 아들이 있었거든,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인데 그 엘과 오난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관습에 보면은 첫째 아들이 아내가 이 다말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다말이라는 아내가 이제 남편이 죽으면 이 장자의 이 자손들을 계속 이렇게 있게 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그 자손을 있게 하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으니까는 마지막 셋째 아들 세라가 있었는데 세라도 이제 유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다말하고 이제 다말한테 이제 같이 있으면 이 세라도 죽을 것 같아서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 세라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 막 크고 난 다음에 너 다시 불러줄게. 그래서 그러면은 그 큰아들 엘의 그 후손들 네가 이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니까는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도 안 불러요. 근데 세라가 장성해서 이제 커서 이제 결혼하고 막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됐는데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은 생각하기에 유다는 나를 부를 생각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는 이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 유다가 그 딥나로 이렇게 그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딥나라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유다가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 근처에는 그 우상 숭배하기 전에 이렇게 창녀들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그런 어떤 성적 관계를 하는 그런 곳들이 막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한 여인으로 이렇게 가장을 해서 유다를 이렇게 맞이해서 그다음에 유다에게 그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받고 같이 이제 잠자리를 했는데 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다말이 애가 생긴 것을 알고 시아버지는 화냈겠죠. 너 이렇게 그렇게 불손하게 이렇게 살았느냐 화를 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아버지가 이렇게 며느리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 왜 이렇게 임신했냐 물어봤더니 이 임신한 사람이 준 것이 이거예요. 도장, 그 다음에 지팡이, 그 다음에 이 끈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끈이 누구 거예요? 유다 거라고. 유다 거를 알고 난 다음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나보다 더 옳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가 더 옳은 사람이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살았는데 나보다 네가 더 옳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게 됐어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게 뭐예요? 내 작은 아들 막내를 살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다말에게 안 준 거잖아요. 살리려고 했던 그 옳은 행동들이 그 행동을 통해서 이 다말을 죽이는 그 죄를 지게 될 수도 있었구나.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야, 내가 옳은 것을 지키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이것이 큰 죄구나. 나의 내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이는 더 큰 죄를 질 수 있게 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기의 옳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 지금 야곱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동안 왜 야곱의 집을 떠났냐면은 아버지가 그 가장 더 사랑하는 베냐민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었거든요. 그 요셉을 형들이 이제 팔았는데 그 요셉을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형들이 자기도 거기 이야기했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 요셉이 죽었으니까는 아예 그냥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살려고 했던 유다가 어땠겠어요? 마음이 괴로웠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폐인처럼 살고 있는데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었다고 저렇게 폐인처럼 살고 있는데 그래 죽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살아있는데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거고 그리고 저런 폐인이 된 유다를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 왜 그게 중요해? 다른 자녀들도 많이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왜 그것이 없다고 저렇게 살아?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났는데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갔어요. 아버지를 이해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유다도 아들 둘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들을 지키려고 죄를 질 뻔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었었던 데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 대해서 미워했던 마음이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유다가 이렇게 살리는 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살리는 자가 된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이게 뒤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유다에 대해서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데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9 verse 10. Could you read this word, please? Yes. The scepter shall not depart from Judah, nor a lawgiver from between his feet, until Shiloh comes, and to him shall be the obedience of the people. 여기 이렇게 스캡터라는 것은 규라는 뜻이거든요. 규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유다가 받은 거예요. 이 규라는 것은 뭐냐면은 통치자의 지팡이, 그 뒤에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뭐냐면은 유다가 네가 앞으로 너를 계속 이 왕국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집안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원래 그런 통치자의 그 집안을 내려가는 건 장손이 받게 돼 있거든요. 장손이 받지 않고 유다는 넷째인데 넷째가 그 통치권, 왕의 통치권을 받는 그런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됩니다. 이 규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만왕의 왕이 유다의 자손으로 올 거고 너는 예수님의 이렇게 자손의 계보가 되는 그런 영광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을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시고 지금도 이 전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리는 자가 되어야 어떻게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살리는 자가 되려면 내가
옳다는 그 믿음, 내가 옳다는 믿음을 버려야 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리는 자가 되어서 이 살리는 자가 어떻게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가나안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광야에서 벗어났고 광야에서 이제 들어갔으면 이제 가나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나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계속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9절 말씀입니다. Genesis 43 verse 9.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I myself will be surety for him. From my hand you shall require him. If I do not bring him back to you and set him before you, then let me bear the blame forever. 지금 유다는 이미 가나안전에 들어가 있고, 유다가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이기는 자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이 유다는 살리는 자, 구원자의 어떤 모습을 띠고 있어서 유다의 말을, 구원자의 말을 들어야 이 가나안에서 계속 있을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 살리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살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살리는 자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가나안에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인 이스라엘을 뭐는 이렇게 구원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이제 보면은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Genesis chapter 43 verse 14.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may God Almighty give you mercy before the man, and that he may release your other brother and Benjamin. If I am bereaved, I am bereaved.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베냐민을 보내겠다. 내가 베냐민을 이제 이집트에 보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음을 말합니다. 이 구원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구원자의 말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진짜 이기는 자, 이스라엘 자의 모습을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제 야곱이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반론을 제기하냐면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성경의 그 말씀을 그 온전한 말씀에 대해서 믿는 거 아니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요한복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온전하게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않는다는 건데 어떻게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말씀을 분리시켜서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데 성경하고 예수님하고 따로 해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예요? 성경은 다르게 해석해도 돼. 성경은 이 말씀대로 이렇게 믿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말씀이 모르니까는 그 말씀이 순종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안 되고 세상처럼 좀 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비슷하네? 똑같네? 오히려 더 나쁜, 더 안 좋은데?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자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가난에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가난에 있게 되는데 왜 우리에게 광야에 있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광야에 있게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할 때 신명기 8장 2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Deuteronomy chapter 8 verse 2 and verse 16.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nd you shall remember that the Lord your God led you all the way these 40 years in the wilderness to humble you and test you,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ether you would keep his commandments or not. And then 16? Good. Who fed you in the wilderness with manna, which your fathers did not know, that he might humble you and that he might test you to do you good in the end. 결국은 뭐예요? 광야에 두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광야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말을 들어서 세상의 그 모습대로 내가 이것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에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야기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가야지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침내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이 광야에 있어도 뭐 하나님과 계시지만 진짜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있는 곳, 그것이 가나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 막아주시는 거죠. 그런 막아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곳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해서 가나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3 verse 14. Could you read this verse again, please? Yes. And may God Almighty give you mercy before the man, that he may release your other brother and Benjamin. If I am bereaved, I am bereaved. 이 전에는 아까 이르면 이르로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이 야곱이 뭐냐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 알았냐면은 과거에 야곱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통치자로 세우고 네가 왕들이 많이 나타날 거고 네가 번성할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약속에 자기를 소개할 때,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35 verse 11.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Also God said to him, I am God Almighty. Be fruitful and multiply. A nation and a company of nations shall proceed from you, and kings shall come from your body. 여기 지금 그에게 말씀하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애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얘게 이렇게 막 이제 진짜 완전히 고통스럽고 막 혼자 있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기억한 거죠.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기억하게 되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알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식적으로도 아는지만 경험적으로도 알게 된다는 거. 그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눈으로 이제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하시는 걸 보게 하려면은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려고 결단하면, 우리가 결단한다는 건 의지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단하고 진짜 마음을 들이고 그러한 행동을 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하시는 일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지는 자의 삶을 살아요? 패배자의 삶을 살아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타탐을 멈춰야 되죠. 타탐을 멈추면 광야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옳다는 믿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내 옳다는 믿음을 내려놓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자가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있으려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게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서 하니까 우리가 이 땅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